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책 한 권 저술한 적이 없으십니다. 학교를 세웠거나 자선기관을 세운 적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건물을 먼저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모일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신해서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기분이 업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흡족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즉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신앙 고백을 하고도 베드로는 불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갈대처럼 흔들리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연약한 불신앙에 넘어질 수 있는 베드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인이 얼만큼 깨닫고 고백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듣기에는 아주 정확한 정답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베드로의 익었느냐 덜 익었느냐 떠날 사람이냐 넘어질 사람이냐 따지지 않고 일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고백을 한 후에 얼마 되지 못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떠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건 아니,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결단코 예수는 모른다. 그런데도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통곡을 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얼굴도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무명의 고백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구약이 아무리 예언을 많이 했어도 그 예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그 반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반석이 사도 바울은 곧 그리스도라.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처음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간단한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예수님의 전부가 포함된 겁니다. 그 전부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압축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예수는 죄 없는 사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진짜 사람 예수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죽일 수 없고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듣고 흔한 일로 여기기 쉬운 이 명구 중의 명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에 풀어놓은 것을 하나로 묶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문답을 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맨 먼저 묻는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답하세요. 크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서 그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순간이 사실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IQ가 좋다고 학벌이 많다고 지식인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요만큼도 모릅니다. 알아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깨달음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인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의 큰 선물을 받는 순간 하늘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교회의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우리가 이 지역교회의 멤버가 되기 전에 이미 하늘교회, 천상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천지를 주관하고 계세요. 굳이 교회라는 단어를 빌리면 하늘교회를 주관하시면서 이 땅 교회의 머리로 동시에 존재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그림 하나를 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림이 있어요. 우린 너무 적어서 보이지도 않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머리에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의 끝부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거룩한 공회, 요즘 새 번역에는 공교회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사도신경에는 홀리 캐토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지역교회, 지상교회에 소속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홀리 캐토릭 처치, 헤븐리 처치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견적 교회, 비지블 처치, 인비지블이 맞아요? 비지블이 맞아요? 인비지블 처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 천상교회. 우리가 지역교회에 소속되기 전에 이미 천상교회의 백성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역교회 먼저 나와서 천국의 교회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퀴즈 하나를 낼 텐데요. 우리 교회 이름이 다 같이 뉴욕 센트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단순한 교회 이름이지만은 이 뉴욕 센트럴 교회 이름 안에 두 교회가 합해져 있어요. 하늘교회 그리고 지역교회가 합해진 이름이 뉴욕 센트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순한 교회 이름이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아직도 문제 핵심을 이해를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뉴욕 센트럴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센트럴에 힘을 줘야 될 것이냐, 교회에다가 힘을 줘야 될 것이냐. 이 단순한 교회 명칭 속에 이 불가견적 인비지블 처치가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지블 처치가 있어요. 근데 이 인비지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몸으로 들어가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신앙 고백하고 봉사하는 교회는 센트럴 교회입니다. 이 센트럴과 교회의 비중을 어디에다가 먼저 마지막까지 둬야 될까요? 여러분, 하늘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교회가 하늘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교회고 언젠가는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날 때가 있는 교회가 이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제 고백하는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가, 제가 찾던 그림을 모처럼 찾아봤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이 이 지상교회의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심지어는 국적도 신분도 초월해서 다 그리스도 머리 안에 온 몸의 지체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지상교회의 모습은 머리가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상교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더 정확하게 조금 풀어놓은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는 이 교회 머리지만은 천상교회에 계시면서 이 지역교회를 포함하고 계세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각 은사와 부르심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머리에 속할 사람, 머리는 아니, 눈에 속할 사람, 귀에 속할 사람, 손발이 될 사람 다 적재적소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외국인 없습니다. 다 들어옵니다. 나그네도 들어오고 손님도 들어오고 신분에 관계없이 종이라도 귀족이라도 다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지상교회의 영성이고 천상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 단어예요. 이 권속이라는 말 요즘 안 쓰는 단어인데 영어를 보면 household, 조금 직역을 하면 패밀리다. 패밀리, 하나님의 패밀리다. 하나님과의 패밀리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한 가족이다. 따라서 오늘 본론의 말씀이며 결론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지체들이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다.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천상교회를 짓는 사람들이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세 구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성전을 잘 세우려면 첫째는 터와 머릿돌이 좋아야 되고 연결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야 된다. 조금 더 하나씩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터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 나라 성전을 지을 때 건축에 비유했잖아요. 건축을 하려면 우선 터가 있어야 돼요. 이 터가 좋은 터를 만나야 되죠. 근데 이 터는 내 야망이나 형통이나 부귀 영화를 꿈꾸는 터라면 건물을 세울 수도 없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이 아주 전과자들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죽자 사자 따라다니면서도 배우면서도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터전은 출세입니다. 출세. 떵떵거리고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하고 싶은 세속적인, 정치적인,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이 예수님을 따랐던 근본적인 동기였어요.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사형을 받을 때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다. 멀리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동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제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구약성경이 기록된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완성된 이 시점에 너희들은 핵심을 놓쳐버리고 집으로 낙향을 해?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답답한 제자들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시편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야망의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조상대대로, 그리고 그 조상의 후손들로, 그리고 본인에게, 메시아에게 직접 3년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의 터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야망, 세상의 인기만, 형통만 생각하다가 그 터가 사라지는 바람에, 꿈이 깨지는 바람에 그들은 다 주랭랑을 쳤던 것입니다. 왜 교회 나와서 예수를 찬양하고 고백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터가 잘못된 것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자녀가 잘 되고 기업이 커지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면 사자밥이 되었던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뭡니까 도대체? 전혀 맞지 않는 터를 잡아놓고 이것이 명당이라고, 여기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성전의 가장 좋은 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의 모퉁이 돌, 건축을 할 때 기초석, 코너에 놓이는, 그리고 이 건물의 기준을 잡는 코너스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만약에 이 코너스톤이 수평이 맞지 않거나 수직이 맞지 않으면 그 집 전체 모양은 삐뚤어져.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젊어서 자기의 큰 잘못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 이름도 없는 소녀 게지바의 하인 밑에 앞에서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여러분 3년 반을 수제자로 따라다녔다는 베드로가 할 짓입니까 그게?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겁니다. 핀 숯불과 같은 모습으로 후회하면서 깨달은 것,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를 무엇으로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코너스톤을 시온에 두었노니
진짜 우리의 머릿돌이요 모퉁이돌이요 코너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반석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인생을 잘 지으려면 연결이 좋아야 됩니다. 연결.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야 될 자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연결이에요. 우리 속담에 여러분, 간이 배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살지 못합니다. 심장은 발바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안 돼요. 온 몸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인체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다. 눈이 저 밑에 달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높은 데서 멀리 전방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잘 연결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한 기관만 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얼굴이 온통 눈으로 하나만 되어 있다. 음식은 어디로 먹을 건데요? 먹는 게 중요해. 못 봐도 먹어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면 온 머리에 입만 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만 있다.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아주 적재적소에 각각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 입이 먹었다고 해서 자기 혼자 먹고 끝나는 겁니까? 입을 통해서 들어간 영양분과 음식물이 온 구석의 모든 기관들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는 사실은 씹어서 통과시키는 일밖에 없는 것이지, 입이 A부터 G까지 다 독차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함께 연결되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지만 나 하나만 교회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게 서로 링크가 되고 네트워킹이 되고 코너스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조립이 되고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지만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고 사역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다 눈 역할 못하지 않냐? 내가 다 다리 역할 할 수 없잖아. 어떤 사람은 눈 역할도 하고 티칭을, 입의 역할을 하고, 지혜를 구해한 머리의 역할도 하고,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봉사의 역할도 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이동의 역할을 해서 모든 지체가 서로 효과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사역원이 있고 봉사기관이 있고 교육기관이 있고 찬양기관, 예배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여러분 강구했던 사역원 오픈하우스 하는 날입니다. 끝나시면 친교실에 가보시면 아주 정성을 다해서 부스를 만들어 놓았어요. 14개 사역원인데 부스를 차지한 사역원도 있고 그냥 텐트가 없는 그런 사역원도 있고요. 텐트가 6개밖에 안 돼.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사역원들이 부스를 차지하고 또 꾸미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코믹한 홍보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재밌죠? 어느 사역원에 붙여진 홍보물인지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더 코믹한 그림들도 많고, 우리 14개 사역원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우리가 어떻게 팀워크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오픈하우스를 참여하면서
나도 어느 사역원에 소속이 돼야 될 것인가? 이게 오픈하우스를 하는 목적입니다.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은 고아가 그 시간부터 고아입니다. 영적인 고아로서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있긴 있는데 이렇게 끊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세상이 무미건조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배신감이 많습니까? 교회라고 목사님 들어가면 무조건 해피합니까? 예, 지상교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머리 안에 다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스스로 내가 독립하겠다고 팔을 끊고 다리를 끊고 눈을 뽑아서 살겠다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 함께 지어지기 위해서 권속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권속은 한 문자를 풀어보니까 권할 권자에다가 속할 속자예요.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다. 권하고 친절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한 몸이 되고 한 팀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이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가면 여러분 전부 기억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기억력은 그대로 살아겠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멀리 있었던 먼저 헤어졌던 그 가족들 성도들 한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그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그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이 함께 지어져 가는 천상의 교회를 오늘 이 지역교회 안에서부터 훈련하고 연습해서 빈틈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